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적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의 신앙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가게 되면 그 환자된 분들,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기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기적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병원에 가면 그 환자들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기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죠. 의사도 어찌할 수 없고 또 전문적인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환자들을 보면서 주님의 기적을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또 사업터나 직장 다니는 데 가서 보면 또 주님 앞에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마음의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간청하고 또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누려야 될 또 다른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빌립의 태도입니다. 빌립의 태도를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디베랴 바닷가 건너편에 이제 산에 올라가셨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 따라온 이유는 예수님께 따라온 이유는 그들이 표적을 본 까닭, 병 고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앞에 보면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소문도 듣기도 했고 직접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병든 자들도 나왔을 것이고 또 갈급한 사람들도 나왔을 것이고 또 뭔가 궁금해서 나온 사람들, 여기 기록해 보면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침 식사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에게 처음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고 하는 것을 이 영어로 번역된 거 보면 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이미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 하실 계획을 다 갖고 계셨어요. 대신 빌립의 그 신앙 태도가 어떤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을 조금씩 나눠주는 음식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이것은 영어로는 또 반년치 월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장정의 하루치 일삭이거든요. 근데 200데나리온이니까 한 반년치가 맞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으로 다 음식을 이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사도 조금씩밖에 나눠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사야만 되는 그런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은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삶의 환경에서 느끼는 당연한 그런 결론입니다. 판단입니다. 이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한 것 조금 더 틀린 말이 아니죠.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에 우리가 접했을 때 그 환경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출발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할 확률이 크죠. 상황을 판단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앞길에 대해서 온전히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은 굉장한 그런 이성주의의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기적을 행하실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드레의 질문과 태도입니다. 9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는 한 아기가, 이 아이, 여기 소년이라고 되어 있죠. 소년, boy. 이 소년이 마침 먹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온 그런 거 있는데 5병이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 먹을 것은 요거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에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레도 굉장히 실용적인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 논리적인 것이 그들의 삶의 태도에 이미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현재의 현실성에 그들은 피할 수 없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가나안 혼인자체에서 우리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맡은 기적을 이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았어요. 오늘 표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기적과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그런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주님께서 일으키실 기적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들이켜보세요. 살펴보시면 이 과거 주님께서 행하신 2000년 전에 행하신 이 기적의 사건들은 그냥 과거로서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아 그때 일어난 일. 지금 현재 나와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 이렇게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막연하게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빌립과 안드레가 보여주는 그런 한계성입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안드레를 통해서 보고 싶은 한 가지 특징인 것은 그래도 주님 앞에 무엇인가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기적을 기대하는 입장이라면 여러분 음식에 대한 그런 연결점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오병이어를 우리 주님께 드렸어요. 맡겼어요. 비록 안드레가 그 다음 단계의 기적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지만 드린 것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적을 풀어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서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확신이 생기지 않아도 계속 주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그런 단서를 드릴 때 그것이 연결돼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 주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처음엔 으씀하고 시작했던 그 기도 제목 계속 쌓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체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단서를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을 다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땡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올린 다음에 나눠주셨습니다. 그들이 아주 풍족하게 먹었어요. 나눠주실 때 여기 표현해 보면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물고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만큼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서 12바구니에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식의 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기적의 창출자, 창조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그분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우리 예수님께 그 환자를 올려드리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업터에서 그 사업터를 우리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분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런 확고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늘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기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기적의 창출자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께 하나님 되신 그분께 그분이 인식하고 그분이 인정해드리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그런 기적을 원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로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님 그분을 여러분 꼭 마음으로 확신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연결점이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조그만 믿음이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정성된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오병이어를 올려드리는 그런 주고만 정성에 달려있는 그런 현재의 물질적인 것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물질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한 것을 봅니다. 무엇인가 올려드려야 돼요.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주님 앞 손에 올려드렸듯이 무엇인가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 보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여호와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의 벽에 낯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이것이 있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께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런 무엇인가 내놓을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연결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저를 좀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내놓은 그 단서를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았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눈물 속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의 1절부터 쭉 보면 그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갈 수 없으니까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 침상째 그냥 들고 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인산인해로 많기 때문에 거길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그 침상째로 그 환자를 내립니다. 예수님 계신 방에.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거기 보면 소자에 되어 있지만 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받기 위한 다 아시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길 원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간청하길 원하시고 그 행동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지붕을 뚫고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 치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또 물질의 풍성한 기적을 우리는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11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그 단서를 드리면 반드시 역사예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라기서 3장 10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복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보면 much blessing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넘치는 많은 블레싱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자는 11조는 안 해도 괜찮다. 그건 비성경적이다.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한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당신이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얼마나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11조를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당신은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받은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출발점이 없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11조의 이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물질적인 여부는 풍성한 기적을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 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넉넉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더불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화에 실신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두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에 대한 말씀에 이것은 앞에 11조도 행하고 그 다음에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같이 행하라고 둘 다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것을 형식적으로 올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 11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중요한 것으로 11조 당연히 드리지만 그저 억지로 막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겨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기적을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계신 주님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의 삶을 살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분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치료의 역사를 행하시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풍성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 체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정성스러운 어떤 단서를 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뉴욕 반석교회 전도사로 섬길 때에 저는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을 밝힙니다. 전도사로 봉사할 때 그때 그 어느 집사님, 미국에 이민 오신 그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사신 집사님, 또 남편 집사님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 아이들도 우리 중고등부에 나왔고,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 때마다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간증하셨어요.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남편이 군대에 있으면서 군생활하면서 너무 자기를 힘들게 했었고, 그리고 더 힘들었던 것은 같이 교회를 나가자 해도 교회를 막 부인하고 그렇게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늘 새벽기도 거기 있을 때도 나갈 때마다 자기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군화를 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품고 나가서 기도했다는, 그 앞에 딱 내려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내려놓으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군화를 가지고 나갔더니 그 군화의 주인인 자기 남편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미국에 왔을 때 보니까 너무나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남자 집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단서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그렇게 믿음으로 또 발걸음 옮기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적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나오는 자체가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소망을 올리는 태도입니다. 단서가 됩니다. 무엇인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단서가 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